특별히 오후 예배 잠도 오고 이게 날씨가 요즘 계속 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랬다 저랬다 막 되는 것 같아요.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가 만난 그리스도지만 오늘 계속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또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전도 캠프팀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이 전도 운동을 놓고 계속적으로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살리는 캠프를.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또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계속 빛 속으로 들어가고 나 자신의 삶에 먼저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보다 당연한 전도, 우리가 현장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연적인 현장이 있고요. 우리가 어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현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당연한 현장, 나하고 관계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 거기가 여러분 전도하고 캠프할 현장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나와 관계된 사람, 가족 돌아보면 됩니다. 보세요. 교회와 내 직분, 여러분 관계된 현장 없습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대상, 모든 직장 전부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허락하신 현장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현장을 보는 겁니다. 2, 3, 7, 5천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삶 집중이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삶 집중이라는 말은 아침과 낮과 밤 시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10분만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10분만 멈추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머지 24시간 응답받습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저는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과 말씀 포럼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 내 삶의 이 시간을 회복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시작되는 겁니다. 천천히. 그 과정을 따라 지속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속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그 줄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만큼 3세팅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날마다 3응답이 먼저.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위기도 여러분은 기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 10분 기도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봐져요. 문제는 언제나 답이 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저는 답이 내려지더라고. 그래, 문제 아니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정말로 교회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일단 여러분
정목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뭐 내가 뭘 전도 마음 먹고 해서 막 해보자 으쌰으쌰 이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공격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아니다. 할렐루야.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답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갱신하자. 항상 매일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뭐요? 나 자신에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 갱신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찾자? 위기가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흔들리지 않는 제자 찾을 시간표다. 지금 뭐 하겠다고? 우리 지금 전도운동 하겠다고 진짜 같이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응답 받기 위해 특별히 오후 예배는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자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니까요. 우리 부목사님부터 다 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리해서 올리라니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해서 올려요. 그걸 보고 그걸 여러분이 전달하고 그걸 여러분 보는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보고 야, 이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만났구나. 자, 그게 성령의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지속되기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임행원사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요. 자, 이거 하라니까. 이걸 지금 박태현 집사님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한 거 그게 지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리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이라도 내가 시키면 나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내 아들에게 간증하고 포럼해 줘야 돼요. 저는 틈만 나면 제가 제 인생 포럼 내 자녀들에게 합니다.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현장에를 가도요, 제가 막 메시지를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지만 제가 만난 그리스도,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이 전도를 놓고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지금 오후 예배는 중요한 앞으로 하나하나 실제적인 워크숍을 해나갈 건데 보니까 그래요. 어쩌든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알아야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 중직자들, 특별히 구역장, 구역사역자들 책임을 직분에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 그거 자꾸 도망쳐 다니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이 시간대마다 뭔 일 생긴다? 그러면 중직자 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중요한 방향의 인도를 함께 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되어집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여러분 말씀 조금 붙잡고 응답받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모든 것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를 놓고 현장에 디자인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나와 관계되어진 이 현장에 절대적인 당연한 필연적인 현장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망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문제가 답이 되고 들리는 소문이 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뉴스 이야기가 나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본문이야 나와 있는 거고 이 본문에 정리된 내용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일단 뭐 정리된 대로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서론하고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가운데 제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 오전 예배 메시지 2번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1번은 서론은 결론은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결론이 서론으로 가야 될 건지 결론으로 가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됐는데 근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단어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래
잠시의 것 바라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것을 붙잡고 도전해라. 요 메시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아멘.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닌 살리는 길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 내가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가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요, 나의 딱 이유로 붙잡아란 말이에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 내 곁에 왜 이 사람을.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자꾸 사람 모습이 보이고 사람 말이 들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틀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혼자 스스로의 생각에 잡혀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별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진 만큼 뭐요? 한계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힘을 가진 만큼 한계가 없어져요. 이번에 피지컬 100인가만 남자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 그러니까 막 피지컬 막 거의 막 크로캅 같은, 그냥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봇 같은 막 근육 몸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근력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지구력, 또 순발력, 또 뭐요? 또 근력, 또 많은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체적인 몸에 힘이 있어야, 균형 잡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뭐요? 힘만 쓰는 게 아니고 달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근데요, 근육이 얼마나 많은가. 일단 한 10분 달리니까 한 걸음도 못 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요? 전체적인 뭐요? 그래서 오력이 있어야 한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오력이 있다고 천하무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력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하면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걸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땀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100km 뛰었는데 다리에 근육이 알이 안 배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 오늘 이제 캠프를 우리 하는 우리 캠프팀, 특별히 구역장 구역사역자들, 지금 여러분요, 이야기를 좀 적게 해서 그럴까요? 사탄이 지금 어디 간봅니까? 사탄이 장난합니까? 사탄이 어디 여러분 살살 봐주면서 합니까?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에 빠지죠? 완전히 밥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그 자리로 거기에 함께하고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인데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빛나다, 또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빛을 준다, 빛이 나다 하지만 빛을 준다라고. 출신은 어디냐? 수리아의 안디옥. 여러분이 한 번쯤은 요즘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어딜까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누가라고 하는 게 일생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좀 이런저런 막 이렇게 소문처럼 들어서 누가에 대한 배경들 막 이런 것도 정리하지만 일단 저도 제가 찾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누가에 대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만 제가 확인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걸 궁금해하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맨날 멋있게 늙는 법, 살 빠지는 법 이런 것만 검색하지 말고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인가 좀 찾아보시라니까. 아시겠죠? 맨날 그냥 살 빼는 법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찾아봐요. 이게 복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누가에 대한 정보와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세 곳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세 곳 나와요.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뭐라고? 누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냥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또 어디 뭐라고 나왔냐? 빌레몬서에 보면은 2장 24절에 1장 24절에 보면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와 함께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로마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럼 사도 누가가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로마까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간 거라고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요? 누가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데 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와 디모데는 얼른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편지를 썼었죠. 자, 그렇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바울의 전도 운동에 함께한 제자입니다. 먼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된 누가 아마 그 이전에 복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누가는 마게도냐 교회에 아마 전도 사역에 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빌립보에 대한 지역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에 참여하게 된 시점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 자신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쓰니까 그 편지를 쓰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저희가라고 한 말은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죠. 저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순절 날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사도행전 쭉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런 그들이, 저희가라고 한다는 말은 2인칭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나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저 뒤에 이제 말하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때 이제 거기서 보면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루스드라 이제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듣고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의 사역에서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요? 이제 누가가 그 시점부터 함께 하였다, 그 말이죠. 맞죠? 예. 국어 공부 아니고, 일단 저희가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할 때는 내가 거기에 없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아니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에 우리가라고 할 때 이제 내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저희가, 그들이, 이건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후 50년경에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다시 말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아마 그들과 함께하는 아마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과 합류해서 빌립보로 건너가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루디아와 그 제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나올 때에 이 누가는 이 빌립보에 남아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 남아서 7년 후에 와서 함께 할 때, 그때 만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신문 받고 있잖아요. 로마까지 가는 길에 마지막까지 누가가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소개하고 또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서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한 전도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의사 아닙니까? 주치의.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주님께 내 이 질병과 이 사탄의 가시를,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문제잖아요. 그걸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그 질병과 그 아픔을 짊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곁에서 누군가가 봐줘야 되고 누군가 함께 해줘야 돼요. 누가가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지키고 돌아보면서 주치의 역할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84세까지 결혼도 안 하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이 자녀들도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서 죽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군요. 그죠? 예.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도자와 함께했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운동에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의 누가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 태동기, 그게 한 60년 정도가 되는 그 역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초대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가 세워지고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하나님 자리매김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쉽게 말하면 자료, 역사적 증거, 이게 누가가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론을 누가가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정리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아주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실제로 그 탄생의 이 과정들, 그걸 기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 기록해 놨어요? 그 의사는 의사라고 하는,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있다 보니까 이 뭡니까? 그 요한을 임신했던 그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엘리사벳, 이 태 속에 아이가 잉태된 거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태에 잉태되어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런, 말하자면 모습까지도 그 모든 걸 자세히 살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탄생에 대한 고지와, 그리고 베들레헴 여관에서 일어난 사건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 율법의 전례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것과 12년 후에 성전에 계시던 아기 예수님이 가서 그 율법사들이랑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메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누구밖에 사실대로 자세히 기록해, 누가복음에만 사실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 앞에서도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신 예수,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또
회개하는 강도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의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또 그 중에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 나사로의 비유들. 자, 이런 많은 것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또 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읽을 건 많은데요. 사도행전 25장, 26장, 7장까지 읽어야 되고 막 읽어봐요. 검색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예? 여기 누가복음도 읽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요 좋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자, 사도행전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로 막바로 이제 뭐요? 사도행전 1장에 1절에 뭐가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행하심과 그가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걸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138 할 때 1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이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38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8의 1이 뭐요? 그리스도. 알겠죠? 예. 그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런 활동과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초기 사도들의 활동과 전도 활동과 이제는 바울로 이어진 전도 운동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기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사역들은 이것들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거기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완성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사명의 바통을 우리가 이은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그 응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이 사도행전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바탕과 또 정치적이고 이런 문화적인 실제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들, 사도 바울이 그런 이 보낸 편지들과 서신서들 하나하나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바탕이 되어지거든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해놓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낸 편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요 참 문맥이나 문체들을 봐보십시오. 아무리 옆에서 내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쓴다 할지라도 그런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준비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으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피면서 근원적으로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어 가는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걸어가라. 아멘.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면서 응답 받으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누구한테 보낸 거냐? 한 사람 데오빌로.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성공자요, 권세자요, 지식인.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요, 조영은 장로님.
한 영혼.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 인류를 향한 작품이 된 겁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통 그냥 누군가에게 보낸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인류를 구원하는 작품이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또 여러분이 드린 헌신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원히 남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도단숭 운동에 여러분 발판을 놓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 혼자 막 할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와 함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받아. 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도대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할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라고요.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하나님 완전합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해요. 여러분요, 이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기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냐? 성경을 기록한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서에 이방인 저자입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어요? 불신자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 독자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을 향한 그게 독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쩌면 성도들을 향한 그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뭐냐? 237 이게 뭐냐? 5천을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대상이 그래요. 대상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그 대상 자체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이방인. 237 5천을 향해 복음을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 하나 이야기 빠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 여기하고 연결되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마태와 마가와 요한,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모든 계보가 아담과 다윗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뭐냐?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서부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38절까지입니다. 요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하나, 이 마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저 위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만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계보를 보면 3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결국은 아담 지금 우리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수십만 년, 여러분 진짜요, 그런 걸 보고 귀신 뭐라고 합니까?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설화. 우리가 렘넌트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그런 터무니없는 역사성 없고 사실성 없는 그런 설화에 의존해서, 신화에 의존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정리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받은 말씀, 또 느끼고 깨달은 거, 그 은혜와 응답을 조금 여러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이걸 오늘 함께 포럼하고 나누잖아요. 이게 오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람 이름 이야기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았대. 졸다가 한마디 붙잡았대. 말씀 절대 놓치지 말라니까 다 졸았는데 말씀이 한마디 들어왔대. 뭐냐? 전도신학원 가라 그랬대, 목사님이.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신학원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했어요. 10가지 붙잡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졸다가 하나 붙잡고 응답받은 게 훨씬 낫다. 그거 하나가 그 렘넌트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성도가 예배에 도전하라고 했는데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 그전에는 그냥 다 그지 지나가는데 이 예배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결단이 생겨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요,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고 그냥 가지 말아요. 딱 정리하고 절대 조급하지 말고 말씀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캠프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이 지역을 찾아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6월 달에 캠프합니다. 함께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번 이 캠프를 통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과 하나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캠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준비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번에 메시지 다시 들으셨습니다.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직접 타이핑보다 페이퍼에 딱 노트에 써서요, 사진 캡처해 가지고 올려. 해보시라니까. 은혜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이걸 자녀들하고 나누고, 이걸 구역별로 나누고, 이걸 기관별로 나누고. 아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캠프팀, 이제 특별히 캠프팀은 다른 캠프팀 아닙니다. 각 구역장과 구역사역자, 각 기관의 우리 모든 임원단들이 전부 여러분요 캠프팀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만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캠프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증인들로 서서 이 지역 전체가 호남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지고 빛의 도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